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부로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가 서치를 해봤는데요. 82억 3,500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숫자가 또 있습니다만은 82억 3천 대단하게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럼 네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미혹을 했죠.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므로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로 보이게 된 것이죠. 이 과일을 먹으면 지혜롭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먹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 총명, 지식, 재능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걸 주시는데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총명의 사람, 지식의 사람, 재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나온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해,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 한마디로 시간, 기회, 찬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아끼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끼라는 단어, 어떻게 아끼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시간을 잘 사용하라 하는 말과 같는데요.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사오다, 사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뭘 말하느냐? 시간을 사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산다? 어떻게 살까요? 한마디로 시간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지 누구의 시간인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믿지 아니 헛된 세월 보내는 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 사는 거,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시간을 산다는 말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속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자신이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시간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은 뭐 100세,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80살이다. 남은 시간이 20년이죠. 내가 60살이다. 남은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이 바로 지롭게 살아야 하는데, 지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고 사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에 있어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하죠.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죠. 한마디로 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신부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이 잘 나와 있죠. 어리석은 처녀와 이제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지롭게 산 처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흠도 점도 없이 신부로 단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고, 즉 그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 거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의인을 위해서는 뭐냐? 의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로 행하려 세월 아끼라 같은 단어인데요. 세월 아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한다, 이런 뜻이죠. 결과는 무엇을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고 산다는 말은 내 시간을 만들고 산다는 말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유인들에게,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죠. 이해라는 말이 바로 깨달음, 깨달으라. 뭘 깨달아 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자기 위해 살아갑니다. 뭐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신령한 지혜, 일반 지혜가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받아야만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뭐 은사 받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거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다른 능력 달라면 능력 주고 물질 나면 물질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깨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까지 욥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연단 과정 속에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깨닫게 되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구나, 나를 좀 더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많은 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언쟁도 하고 투쟁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당당하다,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죠? 마지막 장,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신학자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거 뭐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신학자들과 토론했던 사람이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구나, 알지도 못한 말을 내가 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100%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 다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은 줄 알았더니 깨달은 것이 아니었구나, 쓸데없는 말을만 했구나, 아는 척을 많이 했구나 라고 그가 회개했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사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인데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깨달은 중에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에스겔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원래의 신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요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나무는요 잘 자라면 잎이 이제 파라다가 좀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게 바로 은행나무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이 잎이 노란 잎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은행나무의 잎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풍나무는요 이제 파랗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초록색이 변하죠. 어떻게?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그게 단풍나무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게 본성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 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든가 단풍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은 병든 것이지 원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볼까요? 개가 짖을 때에는요 개소리예요. 반대 하나님께 개는 짖으라고 했어요.
그게 개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소리를 해야 하고 개는 개소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이게 듣는 분들 온라인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듣는 분들 너무 과격한 말 아니야? 그런데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내가 사람이라 느끼는 건 뭐나?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창조했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저 사람은 사람다워 참 법도 없어 살아가 아무리 칭찬받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난하든지 신분이 낮든지 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람답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귀한 언어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생명의 언어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생명 언어는 무엇인가? 우리 심중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언어를 뭐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언어의 반대로 뭐죠? 불신 언어죠. 소망은요, 좌절이죠. 사랑은 미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감사는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늘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한 대로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같다고 했잖아요. 다시 골로새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은혜 가운데 속에 그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로운 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요아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한 말하고 좋은 말 하잖아요.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은혜를 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구속의 은혜로 말하라고 자연의 은혜, 자연의 은총이다 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어쨌든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은총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자연의 은총을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 좀 구별돼서 주는 것 뿐이지. 그럴 때에 은혜 받는 것은 뭘로 은혜 받느냐? 입 밖에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거, 돈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따지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병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이 자신이 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화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타고 살아라.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별의 은사와 절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데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에는 생명의 말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사무엘상 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배고팠어요. 그때 생각나기라 나발이 평소에 지켜줬는데 나발이 부자니까 거기 가서 조금 먹는 것 좀 달라고 하자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안 주면 되는데 나 없어 이래도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윗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서는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때서 그 아내 아비가일은 그저 그 말을 다윗이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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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생명싸게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가 없다. 얼마나 생명이 말했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내가 됐죠.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말은 왕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나발이 정 죽이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 말이 있어서 정말 하고 싶으면 참으면 좋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절제 못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시대 때에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쌌습니다. 에워싸갖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음식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는 대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까지 자녀를 삶아서 먹을 정도까지 완전히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바로 자녀를 먹겠습니까?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내일이면 밀과 보리를 사서 먹을 수 있다 하니까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절대 그래서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내일에 그렇게까지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성문이 열리니까 막 쏟아 나갔죠. 그때 이 장관은 그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는 보았지만 싸게 파는까지는 보았지만 결국은 먹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둘이 한 명은 그저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그 한마디 했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악한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지냐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도표에 보게 되면 제가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사람 자신에게 원래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제 근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지혜를 줘요.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은 뭐죠? 사단이잖아요. 결과서는 사단도 지혜를 준다. 그 사단 주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거, 속이는 거, 잔꾀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지혜도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달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이 온전한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17절에 오직 주의 뜻,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오늘 제가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만 사는 자들이 누구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